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마지막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로 우리 작년 초에 들었던 말씀이죠. 우리 교회 슬로건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지고 또 성장해 가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이 교회가 오늘 말씀에 이제 성전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역사적으로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교회에 대해서 오늘 함께 참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이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있는 에베소 교회를 깊이 생각하면서 바울이 옥중에서 쓴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론에 대해서 그 어떤 책보다도 잘 이렇게 설명이 되고 체계화된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예요. 6장까지 있는데 앞에 전반부 석장은 이론적인 좀 그런 신학적인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이 뒤에 석장은 삶에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이런 것이다 알았으면 적용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바울 서신이 앞에는 이론적인 설명을 하고 또 뒤에 절반은 적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이론적인 설명을 계속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좀 딱딱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우리가 아는 그냥 피상적인 그런 모습이 다가 아니라, 다음 시간에도 보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이 신비적인 그런 어떤 비밀에 휩싸여 있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이 교회 속에 있음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지, 잘 이해를 해야지 참된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교회라는 것은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함께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셔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이 처소인 이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런 외적인 모습, 특정한 장소나 건물의 사실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답게 성장하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하죠.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영적인 궁극적인 개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성전을 세워주셨는데, 이것은 이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알던 그 성전, 돌이나 어떤 재료로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으로 주신 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의 몸에 의해서 새롭게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사도시대의 당시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조상 때부터 대대로 하나님께 모여서 절기 때마다 안식일마다 예배드리던 특별한 장소가 있었죠.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면서 그 율법에 기록하기를 아무 데서나 예배하지 말고 내가 정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내가 정한 곳에서 너가 예배를 해야 된다.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고, 이 성막이 발전해서 나중에 이제 안정된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졌을 때에는 다윗의 수고와 준비로 그 아들 솔로몬 때 수도인 예루살렘 그 중앙에 성전을 짓게 되죠. 이렇게 이스라엘 중앙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은 이 왕과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시겠다,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짓게 해주신 천으로 지은 텐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을 뜻하는 성막에서 시작이 되었죠. 이제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는 그런 태평성대가 되자 돌과 여러 건축 재료로 이 한 곳에 성전을 짓고 여기에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되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만은 북쪽 유다에는 이제 나라가 나눠졌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절기 때나 이럴 때 예루살렘 성전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와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길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세운 초대왕 여로보암이 그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북쪽은 훨씬 많아요. 10지파고 남쪽은 유다 베냐민 2지파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이 남유다 있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며 가며 마음을 뺏길까 해서 다시 하나님의 그 명령 율법을 어기고 이 자기 지역의 북이스라엘의 두 군데다가 이 제단을 쌓죠. 거기에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제단을 쌓습니다. 산당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한 거예요.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남쪽으로 빼앗기지 못하도록 묶어두기 위해서인 겁니다. 이렇게 율법을 어겨서 마음대로 이 단과 베델에 두 곳의 성전을 짓고요. 또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레인이 아닌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리도록 한 거죠. 완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짓밟은 거죠.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돌아오는 길에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렇게 거리는 이 사마리아 지역, 이 가나안 땅의 중간 지역입니다. 북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예루살렘 절기 때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돌아올 때 다 이 사마리아로 지나오는 것이 원래 맞습니다. 옛날엔 그렇게 했고 그게 지름길이죠. 그런데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하지 않고 멀리 우회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과 주님이 만나서 그와 가진 대화 중에 요한복음 4장 20절에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말한 내용을 주님 앞에 꺼냅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예배했다라는 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에 있는 축복산
그리심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한국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또 멸망을 시키죠. 초대 바사 왕이 그 포로들을 본토로 돌려보내는 귀한 영을 내립니다. 70년 만에 이제 포로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 파괴한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이 성전을 다시 세워서 이 그전에 무너졌던 성전을 솔로몬이 세웠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고, 다시 재건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이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함께 그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 그런데 깨끗하게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특별히 자신의 성전을 따로 짓습니다. 이 거리심산에 BC 322년에 이 성전을 짓는데 한 200년 동안 존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쪽에는 거리심산에 성전이 하나 있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거죠. 200년 동안 같이 공존해 오다가 BC 129년 이 헬라 그리스의 이 압제하에 있을 때에 잠깐 한 100여 년 독립하죠. 그때 왕조를 하스모니안 왕조라 하는데, 그때 힐카누스라는 왕에 의해서 이 북그리심산은 우리 조상의 그 법에, 조상이 받은 율법, 토라 율법에 맞지 않다. 그래서 파괴를 합니다. 그래서 없어졌죠. 그럼에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의 성전이 존재해왔던 이 그리심산을 축복산이라 여기면서 늘 신성시하고 그것을 기도의 처소로 삼아온 것이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들의 조상은 이 거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왔고 유대인은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해왔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은 그러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거리심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정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 드릴 때가 온다. 바로 지금이 그때다.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면서 지금 이 여인이 고대하는, 이 여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나다, 예수님 자신임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죠. 예수님은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실 그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사마리아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오랜 역사 속에서 솔로몬 성전이다, 스룹바벨 성전이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헤롯이 또 재건하고 있었으니까 헤롯 성전이다, 이렇게 불리면서 이어왔던 것이 더 이상 성전으로 존재하지 않고 없어질 것인데,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통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몸이 새로운 성전으로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에 올라가서 하신 일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신 거죠.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어디 있느냐? 표적을 보이라.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그들이 이해를 못했지만은 이 성전은 자기 몸을 말하는 거예요. 몸이 너희들이 죽이지만은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바로 주님이, 사실 주님의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부활할 자기의 몸을 가리켜서
이제 옛 성전이 새로운 그 성전으로 대체가 될 것이다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다 이해를 못했죠. 그러므로 더 이상 이제 돌이나 어떤 물건으로 지은 특정된 장소의 건물 안에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 19절 20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묘사하죠.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능력으로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약의 옛 성전인 이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해서 이제 하나님의 새 성전이 되셨는데, 그는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고 그 당시 12 제자들 이 사도들을 또 모퉁이 돌이 세워지는 터로 삼고, 우리 성도들이 그 이어지는 21절 22절에 보면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님은 친히 그 교회의 중심, 머리, 모퉁이 돌로서 그 제자들, 사도들,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서로 건물이 서로 연결되듯이 연합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것은 지어져 간다. 이 교회는 발전해 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 일을 성령께서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성전으로 지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성령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에 그냥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이고 또 예배 초수가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정말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느냐,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이 교회에 정말 인도하시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커도 거든 세상에 인간적인 공동체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교회를 이루는 이 그리스도인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더 분명하게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울은 이 교회를 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서는 다음같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성전의 이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워지는 이 하나님의 성전, 이 새 성전은 구약의 성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으로서 우리는 이 교회의 각 지체로 바로 머리 되신 그분과 밀접한 관계 속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되는 것이 무엇으로 되느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5절이야 8절에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음성 속에서 또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온 정말 물과 피를 다 쏟아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병사들, 또 그들의 백부장의 입에서 그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무덤이 터지고 하늘이 끔끔해지고 정말 초자연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을 합니다. 이는 정언을 통해서 또 우리 믿는 자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합니다. 이렇게 물과 피와 성령 이 셋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셋에 대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된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설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우셨고 또 그 말씀에서 성도의 신앙이 올바로 서 나가도록 살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장로를 세우도록 했고 또 성도들이 흔들림 없이 주께 뿌리를 내려서 굳건히 서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피고 또 그 필요를 돌보도록 집사 제도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 한 지체에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낙오 없이 함께 지어져 가도록 모두가 같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함께 지어져 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우리가 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주님이 세워주신 법을 쫓아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에 쌓인 그 경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 나가는 그 일을 이 교회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귀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이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